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질적 부즉 돈에 대해서는 3,0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보니까 3,000번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215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기도에 대해서는 한 500번 정도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오늘 말씀도 부에 대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문제, 즉 물질적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십니다. 물질적 부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개념과 관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악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 부에 관한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로우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군중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유산 문제를 갖고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요청이 아마도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요청은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을 알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란 히브리어로 랍비라는 뜻이겠죠. 그는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으니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랍비에게 나와서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면 형이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씌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탐욕임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주들은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끊임없는 부추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광고의 유혹에 빠지기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적인 것, 특히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탐욕이 없었다면 돈과 유산 문제로 다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의 근원으로 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사회 복음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생명이나 행복이 소유한 재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비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사람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었을까요? 이 땅이 그 땅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구입니까?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풍요의 배후에는 제때 비를 내리시며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보리나 콩, 벼와 같은 곡식을 파종할 때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비를 가져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지만 그래도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또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추수 때 비가 많이 오면 곡식 알갱이가 젖어서 땅에 사기 치고 상하게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해 이 부자는 하나님 덕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몰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망독하고 또 교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질도 좋고 삽니다. 또 소갈비 요리인 아사도는 세계에서 가장 맛좋은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성내고 불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참 휩쓸리다 보면 제 마음에도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 또 불평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 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것을 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받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축복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또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8절에 19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말에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열망이 눈에 띕니다. 자기는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곡간을 넓히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쾌락의 노예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원숭이의 어리석음에 잘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설교에서 언급하신 것이 기억을 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죠. 사냥꾼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때 원숭이가 바나나를 꺼내고자 손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나나를 움켜잡고는 또 이렇게 손을 이제 항아리에서 빼려고 하는데 이제 바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쉽게 원숭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천사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올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탐욕의 위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상 돈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돈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것을 드리는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수입의 우리의 일정한 부분을 항상 그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눈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겠습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대적 빈곤이라는 잘 알려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나 주께 이르되 보시오 보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지도하라. 그런데 또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곳간에 쌓아둔 것을 사용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실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게다가 물질적 부는 그 가치가 변할 수 있고 또 날개를 단 것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부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선한 사업에 쓰며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또 나누는